오늘은 신명기 2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22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회적인 실천 규례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규례들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과 성결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사가 이제 공과 시간에 이제 이런 예화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책 표지가 까만 것은 우리 죄가 검기 때문입니다. 옆에 색이 빨간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또 속이 하얀 것은 우리 죄가 휘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어린이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 성경책 옆은 흰 노란색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기가 막히죠. 가만히 있다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색이란다. 예수님의 살이란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말에 대답을 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동네에 있고 한 모퉁이에 몇 해 전에 열린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하나 섰습니다. 아직 따로 예배당을 건물하지를 못하고 또 어떤 빌딩의 그 일부를 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월세 그런 교회로 이제 이렇게 세웠죠. 그래서 동네 꼬마들을 끌어모으느라고 이제 그 교회 청년들은 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학교 앞에서 교회 행사 초청장을 붙인 그런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사탕을 붙여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강대 옷을 입고 북을 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회가 열린 교회일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몰려들고 있고, 또 교회마다 또 그 나름대로는 교인들이 긴밀한 결속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그런 상당한 자부심을 지니고 교회 예배와 여러 가지 그 행사에 참여하고 열심히 참석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친한 교인들만의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가 너무 분명하고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조차도 그 아름다운 교제에 쉽게 들어서지 못한다는 그 느낌을 떨쳐버리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열린 교회, 열린 공동체란 말을 과연 쓸 수 있는지,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이 모든 예배와 그리고 활동은 너희들의 것이지, 너희들의 잔치지, 니네들끼리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글은 모 교수님의 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형성된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는 장래는 밝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장래는 밝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모두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날은 캄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미국에 입성하여서 정착할 이 가나안 땅에서 지킬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신앙 공동체에서 지킬 구체적인 실천 목록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실천 목록들을 요약하면은 사랑과 성결이 유지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회는 이방의 사회 제도와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죠. 이방의 사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가운데서 생겨난 아름다운 정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그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하는 경험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경험도, 광야에서 연단받은 그 경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그 경험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한 우리에게도 공동으로 경험한 그러한 귀중한 신앙의 체험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형제라는 관념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느 이방의 나라와는 다른 사회 체제를 갖게 되었고 서로 형제예로서 뭉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 한 자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과 성결, 그 합하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성결한 사회, 서로 사랑하는 사회와 그 공동체,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 방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을 보면 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여자는 남자의 우복을 잊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우복을 잊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6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는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 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과 함께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바로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이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는 본문에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가면서 이웃 사랑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것에서부터 이웃의 공경이나 손해를 못 본 척 하지 말고 그런 교훈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모든 구체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웃사랑의 정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구체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웃사랑의 정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 사이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의 은총을 입은 성도로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형제, 자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형제, 자매, 이웃? 어쩌면 이웃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웃.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이웃이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예요. 그러면 형제, 자매끼리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실천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지금 사랑의 실천을 교훈하고 있어요.
사랑을 실천해라. 지극히 작은 사랑 실천해라. 하지만 이 사랑의 평범한 그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더 큰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작은 일에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할 매일매일의 삶의 일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웃사랑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야 합니다. 겉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겉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을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마지못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심으로써 주신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작은 사랑의 실천에 마지못해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9절에서 15절을 보면 신앙의 순결을 지켜라. 공동체 안에서 이웃 사랑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신앙의 순결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 13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맞아요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네가 이 여자를 맞아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정말 까다롭게 그지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까다롭게 그지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너무 엄격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토를 달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신앙의 계명과 윤리적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들으면 도덕적 순결과 신앙의 순결이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순결과 신앙의 순결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자비와 순결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은 문란한데 신앙이 순결한 사람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해야 합니다. 삶의 생활, 신앙의 생활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자비의 정신으로 대하고 그리고 사랑과 인간애가 넘쳐야 하는 것,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과 생활이 다르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우리의 삶이 같아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큰 신앙을 가지면 사소한 도덕적 결점쯤은 묻혀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세상에서 잘못해도 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따로, 삶을 사는 것은 따로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30년에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 비행기를 몰고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린드버그 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한 모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린드버그 데이는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30몇 시간 동안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영웅이 된 다음에 프랑스 파리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가 온다는 말을 듣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거 참 좋은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회사 담배를 광고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린드버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리고 담배 한 개피를 주면서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포즈 한 번만 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장을 찍는 대가로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담배 물고 있는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5만 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때가 아까 1930년. 여러분 5만 불이 그때 당시는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죠. 지금부터 반세기 전에 5만 불이라면 대단한 액수입니다. 반세기 전에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엄격했고 또 술과 담배를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죄라고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담배를 하면은 죄다. 그런데 담배회사 사장이 그렇게 엄청난 제안을 하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린드버그 데이가 얼굴의 표정을 바꾸면서 이런 말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파리 신문에 나가서 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들끼리 성금을 모아서 10만 불을 린드버그에게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순결과 도덕적 순결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6절에서 30절을 보면은 결혼의 순결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지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도덕적 순결과 신앙의 순결이 일치해야 하는 이 생활 규범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본문에서 결혼 관계의 순결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여러분 순결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말 육체적인 그 순결이 무너진 사회는 타락한 사회다. 그리고 병든 시대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세는 본문에서 육체 순결을 강조함으로써 신앙적 순결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경건하게 유지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서 주신 선물입니다. 질서. 그런데 이를 타락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께 보답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사랑도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것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가정에서부터 순결이 유지될 때에 온전한 효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순결이 유지되어야만 사회의 공동체의 순결이 유지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무슨 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기초 단위가 무너졌을 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존경받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루즈벨트를 생각할 때면 빠뜨릴 수 없는 여성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불어주었던 그의 아내 엘레나입니다. 결혼 전에 루즈벨트는 꿈이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사고로 루즈벨트는 다리가 말라버리는 관절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리에 쇠붙이를 고정시켜야 했고 또 다닐 때는 휠체어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실에 찬 모습으로 루즈벨트는 약혼녀 엘레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불구자가 되었는데도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소? 참으로 뼈가 깎이는 고통 가운데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엘레나는 루즈벨트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당신의 성한 다리를 보고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루즈벨트는 이 한마디의 말에 용기를 얻고 모든 열등 의식을 깨끗이 물리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드디어 엘레나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엘레나의 내조에 힘입어서 그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결혼은 중요합니다. 결혼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이고 이제 앞으로 결혼할 자매들 또 청년들 정말 결혼은 중요한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항상 순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순결이 있을 때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조적인 언어가 중요합니다. 어떤 언어를 쓰느냐?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언어를 주님의 언어로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언어는 서로 용납하고 반응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따뜻한 말은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바뀔 때 우리는 모두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는 서로 대한 신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이 지나온 길보다 더 험난하고 그리고 또 좌절과 두려움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친구 때문에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는 이 공동체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또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또 사랑도 주고 받고 해야 합니다. 또 상처받은 자들에게도 두려움 없이 다가서서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언제나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는 언제나 사랑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공동체 구성원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각자의 생각으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기의 주장으로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공동체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여러 사정의 제약을 받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만의 주장이 없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 성숙을 위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공동체도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홀로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장소가 바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은사를 인정하고 서로 격려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갈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질서를 지키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생활 규범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공동체에 나오는 규범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나온 규범입니다. 생활 규범. 이 생활 규범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은즉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도덕적이거나 신앙적으로 순결하는 것이 또한 무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롯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서, 순결,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순결을 유지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신앙에 있어서나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동일하게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